찬송가 453장이죠. 453장 4절 함께합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요 35장을 부르겠습니다. 35장을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빠디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가족 자녀손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내일 모레 글피에 있는 우리 총선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적은 무리, 지극히 적은 소수가 모여 싸우니 우리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가정이라도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여기에 있사오니 저들로 하여금 주의 신실함을 더디게 수 있는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오늘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두뇌와 또 모든 하나의 영향을 총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전 시간에도 우리 자녀손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그에게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믿음이 날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변함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성결한 것 같이 그 육신의 성결하여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손이 되게 하시고, 굳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복된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형편이 이제 많이 어렵고 경락에 달렸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의 나라의 백성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글귀에 있는 이제 인간의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겠사오니 하나님 1차적으로 예비 선거를 했던 이런 절차 속에서도 이런 부정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가운데 있어 마음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11회 있는 투표에는 결코 투표나 개표에는 부정함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이 자리에 아간 무리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왔다가도 모두가 다 잘못되어지고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가 모르는 이 부분을 놓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행사가 축제가 될지언정 저주스러운 전쟁의 싸움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결의를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편입니다. 시편 46편을 우리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어요. 마지막은 다 같이 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할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진화와 진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진화와 신앙의 진화와 진보. 진보. 예.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화라는 말, 또 진보라는 말에 대해서 경계심과 또 알레르기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독교 안에서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민감한 게 정치 이야기잖아요. 정치 현장에서도 보면 진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계하고 또 심려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진화라는 말과 진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볍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진화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진보라는 단어도 뭐 찾아볼까 하다가는 보편적인 용어고 하기 때문에 진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안 찾아보고 진화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진화라는 말은 뭘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 그게 진화한다. 이렇게 진보라는 개념과 진화라는 개념은 엇비슷해요. 엇비슷하지만 여기에 정치적, 사회적 개념을 집어넣어서 사상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을 하면 진화라는 말도 진보라는 말도 어떻게 해요? 다분히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볼 때 좌파적인 개념과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뭐 이제 말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 시대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이제 서두에 또 너무 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절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은 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록에는 있어요. 4월 19일이에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년도인지는 제가 봐야 알겠고 날짜가 4월 19일로 알아요. 유아 세례를 4월 19일날 받았고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금 통합이죠. 평양노회, 부산 대연제일교회 거기서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러던 가운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그것도 저기를 봐야 되겠어요. 지금 막상 그걸 하려니까 지금 긴가민가한데 부산 수정동 교회, 성결교회죠. 기성. 거기서 제가 입교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인으로서 성결교인이 된 거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교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교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의 모습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왜 성결교인이 되었는가? 그것도 나는 사실상 정확한 인식을 못 해야겠어요. 다만 어린 신앙,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성장기에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형성을 했고 또 특히나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나는 개인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뭐 주입한다고 가르친다고 또 무슨 뭐 세뇌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의 경험상 되는 거니까. 그런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이제 환경의 변화, 이제 이사를 하면서 학교도 바뀌고 거주하는 동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그것은 이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수정동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다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교회의 모든 교회 행정 절차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자신이 입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성결교회다 보니 성결교인이 됐고, 또 성결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잖아요. 교회 교육을 하다 보니 교회 행정적인 면에서 나는 이제 성결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소위 말하는 상당히 에큐메니컬한 그런 가정이 지금 된 거예요. 잘 봐봐요. 우리 교단의 가족들이 장로교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그죠? 침례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성결교인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 가정이야말로 에큐메니컬한 그런 가정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뭐 강조하고 강요하고 너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꼭 여기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성결교인 중에서도 또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네, 우리 가만 보니까,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바가 된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삶의 방편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가운데서도 신앙이 있는 분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해도 되고, 또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무슨 얘기인가, 그죠? 궁금할 뿐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오늘 제목을 따라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시작으로부터 하여 진화와 진보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봐요. 요즘에는 유치원 다니는 게 필수인가요? 문교 정책상? 교육부 정책상 필수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유치원 안 다니면은 뭔가 뒤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제대로 교육을 안 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에는 유치원을 어디 나왔느냐도 또 따지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너무 과한 거죠. 너무 과하고, 그걸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뭐라 그러죠? 하여튼 너무 지나친 교육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육부터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 우리 교육적인 면에서나 사회생활 면에서나 또는 우리 국가 공동체로서의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삶의 인생의 진보를 하는 게 그런 교육 과정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또 가치관과 같은 것들이 점점 진화하는 거죠. 여기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서칭하는 걸 뭐라 그러죠? 포털 검색은 상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백과사전으로 공부한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과사전도 이 전자 미디어로 지금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포털 간단하게 나온 그 단어만 가지고, 단어 해설만 가지고 그게 단 줄 알고, 그죠? 그야말로 편향적이고 편협하고 얕은 지식만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과사전 문자로 된 그걸 보면은 포털 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털에서 찾아도 제대로 찾으면 제대로 된 지식을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서칭하면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뭐예요? 사실은 수박 겉핥기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특히 어린 소년들이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하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잘 코스웍을 해야 인정을 받고 또 뭐예요? 그래야 또 대우도 받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부라고 할 수 없어요. 공부라는 게 뭐예요? 모르는 거 아는 거고, 그죠? 궁금한 거 찾아서 인식하는 거고, 그리고 더 깊고 더 중요한 사실들을 더 잘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정, 그게 공부 아니겠어요? 참 공부하는 그런 의식, 정신을 가지면 공부라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3살 버릇 80 간다고. 이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학위는 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공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언어는 제가 돌파를 못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언어를 돌파를 해야 내가 증거가 되는데, 언어를 하다 보니 내 모국어도 제대로 못 깨치는 사람이, 우리 모국어 한국어도요 좀 많습니까? 이게 자꾸 내가 이상한 얘기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서두에 진화라는 말과 진보라는 용어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은 고대 얘기한 대로 포털식 수준으로 봤을 때의 진화를 어떤 사회과학적인 개념, 또 단순한 물리적인 진화의 과정과 같은 그런 과학 개념으로서의 진화만 생각하거나 사회적인 면에서의 자의식적인 생각을 가지는 개념으로서의 진화 또는 진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과정으로서의 진화 그리고 진보, 이런 개념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의 결론은 날마다 진화와 진보가 있어야 된다. 진화라는 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점점 더 나아지어 가는 그런 모습, 이걸 얘기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참 신기하게도 오늘 낮 시간에 설교를,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4월 첫 주일이라 우리 박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전에 본문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주보를 덜컥 내가 하고자 한 그걸 그냥 실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프린트까지 다 했는데 보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얼른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다.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죠. 근데 보세요. 오늘 낮 시간에 신앙생활의 첫 단계,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이라도 신앙의 출발선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첫 단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목사님은 설교해 주셨어요. 설교하시다 또 불타는 가슴으로 다데오와 같은 심정으로 또 우리 사회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첫 단계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 형성되는데, 회개하는 과정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백날 떠들어봐야 그 온전한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없다. 온전한 신앙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나 또 실제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 자신도 공통적으로 외쳤던 복음 증거의 일성이 뭐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개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잘 들었을 줄 알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의 제일 근본적인 회개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회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원죄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 정리가 되죠. 신앙의 첫 단계는 그럼 원죄에 대한 회개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회개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는 인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인지 능력. 그러니까 그분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안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한 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거기에 대한 불순종이나 또는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자행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약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연약한 인간의 심성을 파고 들어온 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농간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 선거의 과정도 보면 생각을 해봐요. 3천만 명의 그 표를 그것도 소수의 몇 사람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루게 되니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허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허점을 타고 누가 쑤셔들어서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 부정을 행하는 실체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잡아내지기 전에 우리 말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북한의 파견한 고정간첩이나 특수간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불손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자당을 갖다가 키우려고 상대 당이 교묘한 방법으로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을 행할 방법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도 낮 시간에 얘기했지만 죄가 들어오면 그 죄 속에서는 무슨 행위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부정행위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악한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 사단의 괴계에 빠지게 되면 부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부정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것을 하면은 당에 충성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그 푼돈 몇 푼 생기니까 그거 그냥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제대로 의식이 있고 제대로 국가를 염려하고 제대로 선악에 대한 판별력이 있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부정인가 아닌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니까 이것은 양심의 가치에 따라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그것도 정당화하면서 그걸 하게 되는 무리들이 생김으로써 선거도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도 부정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직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 대행이자 전 국무총리였던 지금 부방대라고 하는 거 대표로 활동하시는 황교안 대표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의지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만 더 강력하게 그 법조인 출신으로 대통령 직전까지 가는 분 아닙니까? 국무총리면 국가의 제2인자까지 가신 분. 왜 이렇게 힘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잘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척결한다. 이 강력한 어떤 모델 케이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더는 그런 죄를 안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정도로 따끔한 징계가 있었다는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있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그래서는 안 돼요. 더 강력하게 헌법에서도 선거 부정은 이건 뭐 사형에 속할 정도라면서요. 나는 그 조문을 직접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들은 얘기로만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죄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또 너무 많이 확산될까 봐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 가지는 얘기했어요. 신앙의 첫 단계는 회개가 있는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네?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고대에 얘기했지만 유치원을 지나서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 그랬죠. 국민학교. 그러니까 참 그게 또 단어라는 게 참 묘해요. 똑같은 초등학교 수준이지만 국민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는 뉘앙스도 틀리고 벌써 국가관도 틀리고 사회성도 틀리고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이것도 당장 다시 회복이 되면 나는 좋겠어요. 네? 하여튼 뭐 딴 얘기고.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든 그 과정이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그 사회성과 교육 수준의 진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신앙에도 첫 단계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진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설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해석과 해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경영과 뜻이 있는가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자로 나선 저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잘 봐요. 오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 다음 뭐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은 단수로 쓰이지 아니하였어요. 또 우리가 원어적인 내용을 아니 본다 할지라도 환난이라고 하는 건 단수적인 요소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담겨져 있는 그런 복수적인 내용일까요?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 정도의 어려움, 그게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겹쳐서 우리 저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어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또 이런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해가지고 쓰는 말이 있죠. 뭐 위에 뭐 그러잖아요. 설상가상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설상가상이라는 게 뭐래요? 눈이 내려서 길 미끄럽고 차가운 그 위에 가상, 가가 뭐예요? 더할 가자, 상은 서리상자. 눈 내리는 것도 참 힘든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려요.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로 해서 고난,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그런 말을 쓰잖아요. 여기 환난이라는 말이 그 용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도움이 되신다. 잘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또 예수 믿는 거고. 아멘. 그런데 잘 봐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형통하고 모든 게 잘 해결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나 심지어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깨어지고 흩어지고 쪼개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다른 게 원수가 아니라 내 집안의 식구가 원수다 이런 말도 하실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이 우리의 신앙을 배신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안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환란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도움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움이란 건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방법, 그 피해낼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 돌파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거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가지면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안 풀리고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극복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흐지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구원받아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닥쳐오는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 중에서도 누가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니까 이 모든 환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진화자, 진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어린이 수준으로 맨날 각야, 거겨, 아야, 어여 이것만 쓰고 중고등학교 때도 각야, 거겨, 허여, 우유 한다고 합시다. 이거 사람 노릇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까닭에 신앙이라 하는 것도 각야, 거겨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늘천 따지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천 따지가 마치고 나면은 또 사자성어도 공부하는 것이고 예전으로 같았지만 천자문을 띄면은 사자수학도 하고 또 뭐요? 응? 노노맹자 그것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진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깊어지는 진보적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이 환란의 내용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뭐가 제공이 됐어요? 여러분 3절에서 보는 단어 중에 환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뭘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눈에 띄어요? 3절 안에서 봐봐요. 그렇습니다. 바닷물이요. 잘 보세요. 바닷물이 그래서 평안하고 잔잔하고 그럴 때는 바닷물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 공포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도 시원해지고 넓어지고 가슴이 빵 뚫리고 좋잖아요. 아 그런데 그 바다가 파도가 치고 그냥 뭐 그걸 뭐라 하죠? 이 바다에서 막 회오리가 치는 거 용 뭐라 하죠? 그걸 뭐 이렇게 막 용오름 같이 마저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바다가 평안한 곳이 되어 보여요. 무서운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 보여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또 그것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뭐예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해보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요 이 산사태를 통해서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특히 이 중국 지역에 있는 이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루아침에 그냥 산사태로 파묻히고 죽고
집 다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만 해도 지진 한 번 나고 화산 폭발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막 쏠려나가고 이런 거 보잖아요. 바닷물의 그 솟구침이나 산이 흔들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갖다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앙의 진보, 신앙이 진화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할렐루야.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더 굳건해지는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유지가 되고 더 강화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에이 하나님 믿어도 그만, 예수 기도해도 안 되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특히 하랑이가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기도하면서 예수님 찾고 이런다면서요. 그 어린아이가 벌써 믿음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는 그 아이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가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는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을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들을 경청해 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우미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신앙, 그 아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아이의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내 자식이라도 100%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이에 대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뭐 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모가 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못해줄지라도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해주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저기서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응? 모바일하고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애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기가 막힌 노래죠. 여러분 공공연히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그런 일이 실제 발생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걸 들어 알지 말이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부모로서 100%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참 아버지로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자립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죠?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은 그 전에도 주일학교 신앙 활동을 통해서 주일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 체험을 했지만 꼭 그때마다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참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던 그런 게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다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너는 이제 지금보다도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부흥회 시간에 어른들 부흥회지만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가서 다 듣고 있으면 다 들려. 그게 알아듣겠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지 우리 목회자들이. 자, 그래서 여기 그런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환난과 환난에 대비되는 바닷물과 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믿음,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여.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왕국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요, 국가로서의 개념, 그죠? 하나는 통치의 개념을 의미해요. 여기 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네이션, 나는 컨트리, 그런 단어로 각각 이게 달리 사용되지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왕국의 개념은 뭐예요? 다분히 일방적이에요.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에게는 생사여탈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왕국이에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봉건국가의 하나의 악습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보아온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러한 인간의 조직 체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원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집중해서 살아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뭘 원했어요? 왕을 요청했잖아요. 왕을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게 왕국의 개념이에요. 근데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말 그대로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백성에게 있어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버금가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백성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아주 미세하지만 이 나라라고 하는 말과 왕국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차이점인데 잘 보세요. 오늘날로 얘기할 때는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그거는 주권이 백성에게 있어요, 통치자에게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모든 시스템의 정점은 한 사람을 위하여 만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요? 시끄럽지만 백성의 민의를 존중하잖아요. 그게 나라와 왕국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보세요. 나라가 떠들며, 이 말이 많으니까 시끄럽잖아요. 떠들며 이렇게 왕국이 흔들렸더니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런 환란이 주어지면 왕조차도 떨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뭐 별짓을 다 하고 두더지같이 땅을 잘 파니까 여차하면은 땅속으로 숨어들 비상구도 만들고 별발광을 다 하는데도 이제는 뭐 도가니든 쥐마냥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그래 해야 하는 것이지 말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요. 어떤지 간에 이 북한은 빨리 회개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목숨 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도입해서 쓸데없는 능력도 없는 정치하고 쇼 정치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뭐 떠들고 하지 말고 바로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해 2024년도에는 남북한을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시켜 주실 것인지 아니실 것인지. 근데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소원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지만, 아이고 뭐 통일 되나 마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도 또 뭐 이상하게 또 간다 말할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번 선거도 바른 지도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서 들을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배지 하나 달면 엄청난 혜택 받고 엄청난 안전빵으로 그냥 고등 직업으로 여기 들어가서 권력과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권세 정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또 한번 소위 말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들어가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망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고 투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0일 날 좀 한다고, 아이, 나 투표 안 한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되기는 저렇게. 에? 그런 생각하면 혼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좀 서둘러서 움직이자 말이에요. 자, 또 이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비운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시대를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사람만 뻘떡 일어나 봐요. 네, 감사해요. 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오. 예,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각주에서는 어떤 단어를 좀 쓰고 있어요? 산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절 보세요. 세상에 청주에 살면서 청주 상당산성을 한 번도 우리 안 가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가서 이번에 봤잖아요. 뭘 느끼셨어요? 대단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런데 그것에 북파 간첩이 들어가서 두더지같이 지내는 곳이 있다니. 나는 그때 시간도 그렇고 또 애들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왔지만 언젠가 또 가볼 거예요. 내가 그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냥 왔는데 큰 역사적인 귀한 장소에 파고들어서 간첩이 거서 묵었다고 하니 그 지역 파수 못한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은 거 당연한 거라고 오는 거예요. 책임지고요. 자, 또 너무 주관적인 얘기가 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꼭 봐요. 큰 높은 산 꼭대기에 그 어마어마한 산성을 축성해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산성은 더 많아요. 여기저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거기 딱 올라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밑에서 적군이 오면 그 위에서 다 내다볼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성벽이 이렇게 두껍고 그러니 뭐가 와서 해코지해도 다 저 방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성은 피난처도 되고 도피처도 되지만 산성과 같이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요새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진보라는 것은 어린아이 때 같이 그냥 회개하고 깐난강해지 전만 신령한 전만 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 우리의 도피처,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교회도 안 나왔고 그게 내 의지로 되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요청되는 곳이 있으면 주의 종을 청하십시오. 청함이 없으니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주여, 종이 어찌하오리까?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이나믹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적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다이나믹이라는 건 또 복합적인 단어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정, 뜨거운 에너지, 이것이 없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젊은 날에는 또 젊음의 그 고유의 다이나믹이 있으니까 그것을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도 또 열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이나믹이냐, 그냥 자기 좋아서 내 열정 가지고 한 거예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거니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재단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신 다이나믹 속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조차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고 넘어가십시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디서 본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저들을 이끄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다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밤에는 뭐로?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무엇을 먹고 마시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쓴물도 어떻게 해요? 탄물이 되게 하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대적의 세력들에 대해서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봐라, 그런 말씀을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시편 기자 이 46편은 그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고라자손의 시다 그랬잖아요.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고 가만히 있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 신앙이 뭐예요? 진보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뭐 된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의 진보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절 보세요. 이제 마칠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주님이 오신 이후 죽음의 경험, 체험을 하셨으나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세대에 있어. 이 시간이 지금 2000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2000년이라는 날수는 어떻게 또 계산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 이제 곧 오신다 한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그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리라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되는 우리 인간의 날수 계산으로는 이거 분명히 얘기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몰라요. 인자,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 모든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게 마라나타하고 떠들고 할 게 아니라 마라나타는 우리의 뭐요? 소망이고 바람이고 기대치가 임에는 분명하지만 준비도 안 되는데 입술로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도중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마라나타지. 개뿔도 아무 신앙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구관조, 앵무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앵무새가 사람이요 짐승이요. 구관조마다 또 못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에, 약속된 기간에 2000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그냥 젖먹이 신앙으로 그냥 구원의 문제, 뭐 축복, 뭐 이런 문제들만 연연해가지고 그게 자의적으로 성경 보고 떠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날과 그때 언제가 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럼 당해야 되죠? 너 몰라 한 내침을 당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준비된 신랑과 신부가 우리가 돼야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커가는, 자라가는 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 신앙의 진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과정 중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매번 어린 아이와 같은 유아기적, 유소년적인 얕은 신앙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환란이 엄습하고 정말 파도의 울렁임과 산에 무너진 것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능력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백성들의 그 중심을 기억해 주셔서 백성들 중에서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백성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바른 생각, 바른 판단 속에 바른 인물,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안정적인 정치, 안정적인 정치를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0장 찬송합시다. 20장 찬송은 우리 예배 전에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미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신앙의 진화와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주시옵소서. 예수님.